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 이사야 6장 1절에서 우리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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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내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 같이 있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이사야 6장은 우리가 아주 유명한 그 본문이죠.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사야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살펴보면 역대하 26장 뭐 32장에 보면 이 사람이 그 궁궐에 왕궁에 같이 머무르면서 왕의 행적에 대해서 낱낱이 기록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22절을 보니까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역대하 32장 32절에도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의 그 역사, 왕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도 알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왕 근처에서 그 행적을 기록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사야는 어떻게 보면 선지자로 부름을 받기 전에 왕궁에서 궁정에서 서기관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서기관도 높은 고위층이죠. 또 한쪽으로는 이 이사야가 왕족 출신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평민 입장에서 그 왕궁에 접근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누가 함부로 이렇게 왕궁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사야는
자기가 맘만 먹으면 왕 곁에 갈 수가 있고 또 왕궁에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의 그 행적을 보면 또 왕궁에 직접 들어가서 왕을 뵙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일들도 뭐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선지자로 이렇게 부름받는 그 시점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이 이사야는 먼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받기 때문에 이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그 역할을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본 그때가 또 이렇게 중요한데 오늘 보니까 이 이사야는 이 상실의 때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혼란과 아픔이 있는 그 시점에 하나님을 만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시아 왕이 죽던 그 해가 대략 BC 그러니까 기원전 74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시아 왕 하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우시아 왕 그러니까 남유다에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손꼽히는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왕으로 또 많은 백성들에게 또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왕이었죠. 이 어떻게 보면 우시아라는 왕이 유다에서 52년을 통치하거든요. 우리가 대통령 임기가 5년이죠. 5년? 예, 5년인데 왕이니까 죽을 때까지 왕 역할을 하는 겁니다. 52년을 왕으로 이렇게 살면서 이 왕이 뭐 잘못하면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뭐 죽으면 잘 죽었다 이렇게 박수치겠죠.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 우시아 왕은 정말 잘 나라를 부국 강병으로 이끌었고 뭐 군사력도 강하고 또 나라적으로 국민적으로도 부강하게 만들어서 그 나라의 안정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시아 왕 하면 이 번영과 안정의 그 상징이 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 왕에 대한 기대도 컸겠죠. 근데 아쉽게도 이 우시아가 이렇게 나라가 번창하고 또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으로 나라가 더 강해지니까 후반기에 가서는 마음에 교만이 들어오죠. 항상 조심할 것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잘 나갈 때 마음이 교만해지기 쉽거든요. 이 우시아 왕도 교만했습니다. 왕은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면 되는데 자기가 굳이 제사를 하겠다고 제사장이 해야 될 그 역할인데 내가 왕인데 내가 못할 게 뭐 있냐 하면서 그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이게 한센병 지금 그 성경에는 나병이라고 하죠. 지금은 한센병이죠. 그것이 들어서 결국에서 왕에서 벗어나서 그 아들이 통치를 하죠. 섭정 기간 왕이 앞에서 통치를 하고 자기는 그 나병 때문에 그렇게 뒤에서 어떻게 보면 다른 공간에서 이렇게 지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우시아 왕 국가적으로 선망의 대상, 이 왕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잘 살게 나를 이렇게 잘 살게 해주었어 하면서 되게 좋아했던 그 왕이 죽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럴 때 국가적으로 많은 아픔이 있었고 또 대외적으로는 이때 당시 아시리아가 번성해서 또 압박해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강력한 왕이 없어지는 그 상황에서 상실감이 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중요하게 여겼던 거, 이거 있으니까 마음이 든든하고 너무 좋아. 그런데 갑자기 그게 딱 사라져 버립니다. 나는 지금까지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디가 뭐 잘못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내가 건강했는데 그 건강을 잃어버린 거에 대한 그 상실감도 크죠. 또 우리가 재정이라든지 관계라든지 내가 이런 사람을 알고 있고 내가 이 정도 재력은 있어 이렇게 했는데 그게 다 갑자기 없어지는 그런 상황 되면은 사람이 상실감에 사로잡혀서 좌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국가적인 상실의 때에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늘 보좌의 환상을 보는 겁니다. 그 환상의 그 보좌의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왕으로 이렇게 앉아 계신 것을 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라적으로는 이 왕좌에 왕이 없는 그런 시점에서 자기 눈은 거기에만 집중돼 있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눈을 여셔서 하늘 보좌에 누가 앉아 있느냐 이거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상실감을 경험할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시선을 어디로 바꾸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냥 잃어버린 것, 없는 것 그거에만 계속 집중해 버리면 계속 납당 가운데 뭐 해결이 안 돼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삶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시선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리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보기 때문에 그 어려움에서 우리가 극복하고 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을 봅니다. 2절에 보니까 그 어떤 이사야가 또 신비로운 것을 보는데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천사, 스랍이라고 하면 이제 천사라고 이렇게 천상의 존재를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날개가 6개랍니다. 6개.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신비롭지 않습니까? 두 날개로 이렇게 가리는데 이 장면이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요한도 이 천상을 보니까 이 천사들이 그렇게 네 생물이 그렇게 날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얼굴을 가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얼굴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우리는 우리 존재가 너무 죄인됨과 그 악함을 이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함부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죠. 천상의 존재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그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얼굴을 가리고 또 이 발을 가렸다는 이 표현은 그 구약에 있어서 발을 가렸다는 표현은 좀 부끄러운 곳을 가렸다 이겁니다. 아랫도리 전체를 가렸다. 그러니까 사사기나 이렇게 이야기를 보면 왕이 발을 가리고 있다, 발을 가리친다 이렇게 할 때는 용변을 본다 이런 그러니까 이거를 좀 그러니까 완곡한 표현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제 히브리 기법인데 아무튼 이 발을 가렸다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서 수치스러운 자기 모습을 가리고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이렇게 하나님 그 보좌 우편에서 날아다니면서 그들이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3절에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라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 이사야가 본 환상,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 하나님의 많은 성품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구약 오경에도 표현되어지지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사야가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주변에 그 스랍들이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는지 이렇게 3번씩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번 이야기한다는 건 완전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대해서 이렇게 천사들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이야기하는데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의 충만함을 이 이사야가 경험하면서 너무나 놀랍게 그렇게 이 광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받을 수 있는 그 복 중에 하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우리 이 시간에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이 순간에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동행하고 계시고 지금 존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여기 역사하시는데 어떤 특별한 순간에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실제적으로 우리 눈에 보일 정도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진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세례라든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 경험을 할 때 그런 경험을 많이 하죠. 그리고 실제로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정말 하나님이 그 예배 공간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사람들이 그냥 바로 서서 예배할 수가 없어가지고
떼굴떼굴 구르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뭐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가 우리 예배 드리는 이 가운데, 또 우리 앞으로도 예배 가운데 이런 임재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예배 자리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충만한 자리가 되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때 수도 없이 많은 예배 이렇게 드려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 만나면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만남의 경험이 없으면 삶의 변화도 없고 심령의 변화도 없고 그냥 그렇게 종교 생활하다가 이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전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한 이사야는 무엇을 발견하냐면 자기의 부정함을 보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깨닫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이 5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표현은 화로다, 이 표현은 아이고 이런 표현입니다. 통곡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 장례, 뭐 지금은 그런 거 없지만 시골에 상여를 메고 이렇게 나가면 앞에서 이렇게 아이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이사야는 아이고 내가 죽게 됐구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임재를 경험하니까 자기 존재가 드러나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께 내가 이제 죽게 됐구나. 하나님 봤으니까 내가 이제 죽거나 마찬가지야.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왜 내가 죽게 됐는지, 왜 내가 이렇게 지금 망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할 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거주하면서 그 하나님을, 왕이신 하나님을 내가 배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오면 예배 드리기 전에 회개를 해야 된다. 보혈로 우리가 씻어야 된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회개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런 예배 가운데 그런 그 절차를 통해서 우리 심령에 또 새로운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강력하게 임재하신 그 현장을 보면 내가 뭐 회개 기도 안 한다고 해도 그 자발적으로 이렇게 그 의식을 거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임재를 경험하는 그분들은 자기 죄가 깨달아져 가지고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를 고백하는 거죠. 여기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 자기 전인격적으로 내가 얼마나 부정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입술로 나오는 그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생각과 삶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을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평소에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뭐 직장생활, 이제 사회에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관계를 하다 보면은 참 힘든 사람들이 그 말로 쏟아내는 게 너무 좀 부정적이고 악한 말, 분노의 말, 부정적인 말 이런 거 쏟아놓는 거 보면은 내 심령이 좀 너무 위축되고 평안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게 입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독이 있으니까 죄인이니까 죄의 말들이 그냥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는 자기가 몰라요. 자기가 독을 쏟아내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부정적인 사람인지도 자기 몰라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그 임재를 경험하면 야, 내가 진짜 악한 사람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되죠. 그리고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먼저 나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나. 이런 생각, 말은 안 하지만 이런 생각과 태도를 가진 분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아직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분들은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나으면 나았지 나는 진짜 죄인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로 겸손하게 그렇게 뭐 그냥 뭐 A상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게 아니고요.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구나 진짜. 나는 적어도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이사야는 그거를 깨닫고 먼저 내가 부정한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럴 때 6절 7절에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만나 주시는데 어떻게 만나 주시냐면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 집은 바 피인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성전을 보면 번제단 있지 않습니까? 제물을 태우는 번제단에 그 숯이 있습니다. 숯이 남으면 그 숯으로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의 그 필요한 그 기구들을 그런 불을 지나가게 해서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게 민수기 31장에 이제 표현되어지는데 금은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정결하게 하는 그 과정에 물과 불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를 깨달을 수는 있지만 그 죄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죄인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못 깨달으면 진짜 그건 또 심각한 거겠죠. 요즘은 양심이 화인 맞아서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 내가 죄를 깨달았다고 해도 내가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게 인간인데 여기서 이사야도 내가 부정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고백하지만 그 부정한 나를 정결하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스랍을 통해서 그 숯을 가져다가 제단의 숯을 가져다가 그 이사야의 입을 이렇게 지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결하게 하는 그 과정을 거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 때는 이렇게 정결함을 입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하고 그 보혈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 죄를 다 정결하게 또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그 보혈을 날마다 의지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씻음이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사해진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 한다고 할 때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 전에 악한 사람 죄인이었던 사람이 조금씩 개량돼 가지고 개선돼 가지고 좋아지는 그런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신앙생활은 장례를 치르는 그 과정입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새 사람을 입고 새 자아가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거는 내가 뭔가 나를 더 개선시키고 개량시키고 이런 과정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 자신을 장사 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날마다 죽는다고.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죽는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죽고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실 수가 있습니다. 계속 내 자아가 죽고 그 장례를 치러야만
그것이 한 번 있는 일도 아니고 계속 매 순간에 내가 죽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도 내가 또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신앙생활이 저와 여러분의 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자신의 그 사명을 발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 천상에서 이런 소리가 드는 것, 그러니까 천상의 회의를 이 이사야가 목격하는 거죠.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그러니까 이렇게 그 영적인 그 눈을 열어서 천상회의를 볼 수가 있고 그 환상을 볼 수 있는 것은 참 놀라운 은혜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도 그런 선지자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임했다고 할 때 그 마음의 감동으로도 임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그 보게 하시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시어라고도 이렇게 하는데, 선견자. 그 이 이사야는 그 하늘 보좌에서 또 뭔가 천상회의가 있는데 하나님이 천상에서 이렇게 회의하시는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가만히 들어봤더니 주님께서 야,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되나? 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갈 수가 있냐? 하면서 좀 걱정하듯이 이렇게 회의하고 있는 그 장면을 발견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사야는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걱정, 하나님의 그런 질문 앞에 내가 여기 있다고, 나를 보내달라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강력하게 강압적으로 이렇게 부르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자발적으로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뭐 굳이 나눈다고 하면 그 소명에도 두 가지 패턴이 있다고 하는데, 그 하나는 에레미야식 소명이 있고 하나는 이사야식 소명이 있습니다. 에레미야식 소명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에레미야를 부릅니다. 내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택해서 너 불렀어. 이렇게 하니까 그 부름받은 에레미야는 그 에레미야 1장에 읽어보시면 거부를 합니다. 내가 어린아이인데 내가 뭘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합니까? 난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거절하면 그 하나님이 또 설득을 하셔요.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네 입에 내 말을 줄 거야. 그러면서 이제 약속을 하시는 거죠. 내가 어딜 가든지 함께 하겠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딱 그 주권적으로 이렇게 착출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에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이거를 어떤 직접 소명, 뭐 강압적 소명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사야, 오늘 본문의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이 간접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발적 소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기 전에 본인이 먼저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거 고민하시는 거예요. 천상에서 내가 그거 해야 되는데 이거 누가 시키면 좋을까? 누가 잘할까? 이거 보내려고 해도 그 간다는 사람이 없네. 이렇게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딱 읽고, 야,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하면서 자발적으로 그 하나님 부르심 앞에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두 가지 이제 패턴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패턴에 속하십니까? 뭐 예수님 믿는 것은 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여러분 부르셨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다 사명자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경우는 어떤 것 같습니까?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자발적으로 가는 경우, 이런 패턴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하라고 싫다고 그래서 뭔가 이 어떤 고난을 주고 사고가 나고 이럴 때 알았습니다. 전부의 의지 없어서 나를 받아주십시오. 끌려가는 경우입니까? 보통 제가 이제 청소년 시절에도 그렇지만 부흥사님들이 와가지고 간증하시는 간증들은 보통 다 끌려가면서 하나님의 강압적으로 나 싫다고 안 한다고 하는데 교통사고 나고 사업 쫄딱망하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나는 주님께 왔습니다. 저도 하나님
부르시려면 저 정도로 해가지고 나를 또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어린 마음에 저런 게 더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임재, 진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야, 그 사람 택하셔서 사역에 사용하시구나. 제가 그런 부푼 기대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저도 그렇게 좀 불러주세요. 예.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하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뭐냐? 그래서 이제 98년도에 우리 순장님 몇 분과 함께 선교한국이라는 대회에 참석해가지고 이 시대 주님의 마음이 저기에 있구나. 저기에 주님의 마음이 있어.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자발적 순종에 이제 포함됩니다. 여러분,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봉사하시는 뭐 직분을 맡으시든지 어떤 사명을 맡으실 때도 뭐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억지로 시켜가지고 너 좀 이것 좀 하십시오, 이것 좀 하십시오. 억지로 이렇게 봉사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자발적으로 내가 뭐 누구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 이 교회 이런 게 필요하고 이 공동체 이거 필요하구나 해서 이렇게 하시는 경우는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예레미야는 차출병이고 이사야는 자원병입니다. 예레미야는 군대에 그냥 군 소집해가지고 끌려가는 경우였고, 이사야는 자원해가지고 해병대에 입대한, 특전사에 입대해가지고 내가 아무도 안 가는 그 길을 내가 가겠습니다. 왜 아무도 안 가려고 했는지 그 상황이 9절 10절에 아주 명백하게 나오는데, 이 9절 10절이 참 해석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본문입니다. 이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여러분, 이 본문 보면서 하나님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보시면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악한 자라도, 진짜 우리가 볼 때 진짜 이 사람은 죽어도 마땅해,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받기 원하신다. 그리고 서신서에 보면, 디모데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가지고 계신 그 마음과 그 태도, 그 성품은 뭐냐면 영혼이 구원받기 원하시고 고침받기 원하시고 회복되길 원하시는 게 그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은 염려컨대 그들이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아니, 하나님이 회개도 안 받아주고 구원도 안 해주시고 오히려 그 사람들 회개해서 돌이키는 걸 이렇게 안 받아주시려고 하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 용법에 있어서 이게 좀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거죠. 집에 자녀들이 부모님 말하는 거 그렇게 이렇게 권면하고 이러고 해라 이거 해라 해도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루는 부모님이 열받아가지고 너 그렇게 하려면 당장 나가. 필요 없어. 너는 이제 내 자식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진짜 부모가 자식한테 너 이제 자식 관계 끊어버리겠어, 너 연락도 하지 마,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자기가 깨닫고 좀 돌이켜가지고 잘 그 말 듣고 부모님 속 안 썩이고 순종하면서 그렇게 따라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 그렇게 하려면 나가버려 얘기했는데 그 자식이 아이고 잘 됐네, 나도 있기 싫었는데 하면서 더 이상 이제 안 보겠다고 나가버리면, 이 자식은 진짜 나쁜 자식이 나쁜 자식.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전부터 이 이사야가 사역하는 그때 그 전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예배 가운데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계속 가르쳐 주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사고 계속 보내도 안 살아. 그러니까 그 마음이 강팍해진다고 하죠.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그때는 잘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거부했던 그 거부로 인해서 내 마음이 강팍해지면서 완고해집니다. 이 출애굽에 보면 하나님이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이 표현이 하나님이 그러면 책임 있네? 그 사람 마음을 완악하게 했으니까 그런 뉘앙스가 아니고 그 표현을 보시면 10가지 재앙에서 처음에 몇 가지 재앙할 때 이 바로가 자기가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굳어지니까 이게 하나님이 완악하게 안 해도 그냥 그대로 두시는 겁니다. 그대로 두는 게 심판인 거죠. 다시 이 사람 뭐라고 이야기해도 돌이켜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을 때 마음에 내가 찔림이 있고 야 이거 잘못했어 회개해야 그럴 때 돌이켜야지. 이쯤 뭐 괜찮아 뭐 좀 더 살다가 죽기 전에 그냥 쌈박하게 며칠 금식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천부에 의지 없어서 그렇게 하면 되지. 그때 가면 마음이 더 완악해져 가지고요 회개도 안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돌이키게 하려고 시험 그 여러 가지 외부적인 공격, 이방 나라의 공격을 통해서 정신 차리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때만입니다. 그때만. 내가 잘못했지. 그때만 이렇게 회개합니다. 근데 그거 지나면 또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게 반복되는 역사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반복되는 그 역사 속에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조금씩 그게 어려움져 가지고 이 사람이 그때만 바짝 긴장해 가지고 하나님 나 용서해 주시고 나 이렇게 은혜 주세요. 이렇게 돌아왔다가 또 자기 마음대로 살고 이렇게 회개할 바에는 그 회개는 진짜 회개도 아니고 진짜 돌이킴이 아니라는 것을 개탄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할 바에는 그렇게 안 하는 게 낫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 이스라엘이 너무 완악해서 결국에는 이것을 가리켜서 이 사법적 선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특정 세대의 특정 그 구약의 특정 역사에 있어서 특정 세대에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로 결정하셔서 이사야가 심판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근데 심판을 선포해도 이 이스라엘 백성 돌아오지는 않을 거야.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부름받은 그 사역은 뭐냐면 성공하는 사역이 아닌 거예요. 너 사역은 실패할 거야. 이거 말하는 거예요. 내가 시키는 대로 선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더 마음이 완악해질 거야. 그 전부터 완악해졌던 그 마음이 더 굳어져서 나한테 오지도 않을 거야. 이 땅이 황폐해져도 않을 거야. 그 11절에도 언제까지 12절에도 어느 때까지 합니까? 할 때 황폐하게 될 때까지. 황폐할 때까지. 참 이사야도 고민이 많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도 갈 사람이 없고 이렇게 간다고 하는 사람이 없는 이 상황은 가봐야 하나님이 일을 해도 복음 전해도 그 선포해도 돌아오지 않을 거니까 실패할 게 뻔하니까 어떤 누가 실패가 이렇게 확정돼 있는데 누가 그 길을 가고 싶겠습니까? 아무도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려고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선지자들 중에도. 근데 이사야는 그래도 내가 그 열매가 실패로 끝날 거 알면서도 이사야 자기가 가겠습니다. 자기를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가 그렇게 실패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가겠다고 말할 때 그래도 이 이스라엘에는 희망이 있다. 이 말씀으로 말씀을 끝맺습니다. 그게 바로 13절 말씀이죠.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누마 상순이 넘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완전히 망해가지고 다 망했는데 그래도 그나마 10분의 1 정도는 남아있는데
그래도 그 10분의 1조차도 다 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그 10분의 1조차도 망하는 그 상황에서 거룩한 씨, 소수의 몇 명이 남아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나라가 망하고 멸망당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깨닫고 진정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소수 거룩한 씨앗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거룩한 씨앗이 되기를, 이 거룩한 씨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혹시라도 잘못 돌아가고 믿음의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고 이렇게 그런 상황이 돼도 나만큼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자 그렇게 결단하면서 끝까지 그 믿음을 견지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는 말세 중에 말세라고 하죠. 말세 아닐 때가 없었, 다 말세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이제 멀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그 거룩한 씨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그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가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부름 받은 자로서 이사야 소명을 받은 자로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내 삶을 하나님 뜻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그 일에 내 삶을 내 시간을 또 에너지를 이렇게 투자하는 것,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삶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결론을 맺으면서 어떤 분의 우리 차준희 교수님이라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이사야 그 책 가운데 그 6개 키워드로 이제 그 이사야를 이렇게 풀어내신 게 교수님의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간증이 실려 있는 것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교수님이 이제 미국 풀러 대학교에 특강을 가셨는데 그 특강에 온 사람 중에 중동에서 이슬람 그 선교를 하시는 무슬림 사역하시는 한인 선교사님이 안식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오셨죠. 이렇게 특강을 이렇게 들으셨는데 그 특강 내용이 이제 이사야 이 내용을 하면서 이사야가 처음부터 자신이 그 가야 되는 그 길이 실패할 거를 알면서도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갔던 사람이다. 그런 선지자다. 이런 내용의 이제 특강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 특강이 끝나고 저녁에 이 교수님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 찾아오면서 그 중동 선교사님들은 스스로 이제 푸념하는 게 뭐라고 푸념하냐면 자기들은 식충 선교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식충 선교사. 좀 마음 아픈. 그러니까 선교비를 계속 꾸준히 받는데 자기 삶에 그 사역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만 먹고 축낸다. 식충이다. 이렇게 식충 선교사. 그러니까 5년 지나고 10년 사역해도 열매가 회심하는 열매가 없어. 본국에서는 선교 보고하고 여러분 선교사님들한테 그 선교 편지 요청하고 이런 것도 좀 어떤 부분에서 큰 신뢰죠. 보내주시면 감사, 안 보내주셔도 감사. 그래서 선교지로서 늘 기도해야 되는데 이 선교사님들 얼마나 스트레스예요. 그 선교지에서 뭐 열매도 없는데 뭘 써요, 뭘 써. 그런데 그 파송 교회에서는 좀 보내라고 선교 보고하라고. 근데 5년 지나도 10년 지나도 이 무슬림 지역에서 사역하는 분들은 뭐 회심한 것도 없고 계속 뭐 접촉해서 뭐 복음 전하고 이런데도 회심은 없고 이런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이렇게 식충 선교사로 계속 그 사역하느니 사역 이제 그만두려고 안식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교수님의 그 강의를 듣고 이분이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의 소명 사건을 통해서 응답을 받았다고. 지금은 열매를 거둘 때가 아니라 씨를 뿌릴 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앞으로 5년을 더 뿌려도 열매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뿌려야 하고 나중에 하나님이 거두실 텐데 그 뿌리는 사역을 누군가 감당해야 한다면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선교사님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계속 복음의 씨앗을 뿌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녀에게 또 형제 자매들한테
회심하는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면 안타까워가지고 그 포기하고 싶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계속 뿌려야 됩니다. 예, 계속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러면 그 열매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그 실패가 예상된다고 해가지고 이게 결과가 안 좋을 거라고 생각되어져도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잘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의 개인 예배, 또 기도의 시간, 또 공동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보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바로 깨닫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가 사하여 주고 정결케 되는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실패, 성공 이런 거를 떠나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 일이라면 우리가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주님, 국가적으로 혼란한 시대에 또 하나님 아버지 상실을 하나님 경험하는 그때 인간 왕자의 하나님 아버지 그 이스라엘 나라의 그 왕자의 왕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늘 보좌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 왕자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아버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도와주십시오.